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질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요, 가장 빠른 길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가고,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어떤 그 이익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 고난도 안 당하고 아주 쉽게 성공과 안정된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우리 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눈앞에 팍 트인 고속도로가 있어요. 막 16차선 고속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리 가지 말고 험한 산골로 가라고 한다면, 돌아가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쉽게 이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 16차선 아주 고속도로를 달려가겠죠. 그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길이라고 있는 길이 있어요. 아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초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길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길이라 굉장히 편해요, 가기가, 사람들이. 근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거기가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홍해를 향한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으로 보거든요. 하나님께 왜 저렇게 명령하신대?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편한 길로 나고 빠른 길로 나고 쉬운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순간에는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같은 길은 가까울지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속도로 같이 생긴 아주 잘 포장된 그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블레셋 길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그게 국제도로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편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길을 가지 말고 홍해 바닷길, 그러니까 광야길로 길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해에 있는 광야길로 그걸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광야란 말이 뭔 말이냐? 사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해 광야길은 길이 험하고 멀죠. 거칠죠. 전부 위험하죠.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빠르고 편한 그 블레셋 길, 아주 빠른 길 갖다 선택하는 그 길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이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만 알잖아요. 네? 한 발 앞에만 알잖아요.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있다가 지금 해방됐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됐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투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만 나타나면 가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현재 국민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 정예 군인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 이래다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길은 단순히 빠른 길이 아니라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블레셋 군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인도하셨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인도하셨다 그 말은 단순히 안내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시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비한 손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도 사실은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 늦어지고 사업이 막히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아요? 왜 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내가 그 길로 가면은 정말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예,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더라면은 나라도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내 몸도 상하게 되고, 가장 위험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예,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더디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예?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되는 그런 신앙 훈련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디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원청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다가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하셨잖아요. 우리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선한 길을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말씀이 전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갑자기 요셉의 유골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불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어요. 창세기서 50장 24절로 25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유언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면 모세가 지금 현재 유골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360년 전에, 모세보다 3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6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곳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36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반드시 너희들이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그때 그곳에다 내 유고를 묻으라 그렇게 말하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가 그 유고를 가졌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360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의 유고를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을 갖다 가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이 유언을 할 당시에는요, 요셉은 국민 총리잖아요.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잖아요. 네?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아주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도 아주 그냥 굉장히 구별돼가지고 특별하게 고센 땅에 아주 머물게 하면서
엄청난 대우와 특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풍요를 누리고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굳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애굽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으로 가면 더 힘들어요. 거기가요. 그러나 요셉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있지만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갈 적에, 여기서 떠나게 될 적에 내 유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그렇게 유구를 예언을 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랬잖아요.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이루시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돌보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땅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360년 뒤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360년 뒤에 지금 현재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현실은 내가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부족함이 없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너무나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요셉은 360년째 이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그냥 서로 마찬가지고 응답도 안 되고 그냥 힘들고 그냥 지치고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진료 문제도 쉽게 해결도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내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급해지고 낙심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36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에게는 36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상상도 안 가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네, 그 준비 기간이 바로 360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60만, 장정만 60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60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나 2000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거기서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시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국가를 갖다 형성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는 출애굽을 하면은 국가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36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 잡죠.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가족이 구원 문제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30년, 40년이 되더라까지 계속 기도하는데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언제 응답하시나 알 수 없어요. 그래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의 유구를 기억해야 됩니다.
36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자 그 유골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도 늦지 않게 즉각적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미루지도 아니하시고 즉시 이루어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성도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현실은 변하지만은 현실은 변하죠. 날마다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정말 나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될 적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갖다 저 훈련 더 시켜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요. 21절 22절 한번 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의 유골을 메고 어디를 갔습니까? 광야로 막 들어섰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도 없잖아요, 광야가. 그 다음에 이정표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와요. 그 다음에 그 맹수들이, 정갈 같은 그런 독충들이 막 있고, 막 맹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요, 환경 때문에도 못 살고, 예, 나는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 물도 없고. 그래서 광야가 바로 어디냐면 죽음의 길인 겁니다. 광야 가가지고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방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요. 정말 나는 막 절망적이고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셔요. 다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밤에는 뜨거운 기둥으로 그들 갖다 보호하시고 햇빛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물리쳐주시고 어둠도 밝혀주시고 내가 혼자 내 길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갖다가 미리 가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셔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는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를 도와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리 가셔가지고 우리 안전하게 우리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앞서가셨어요. 광야 생활할 적에 40년 동안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냥 반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매출하게 생수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나안 땅을 갖다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앞이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한번 선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그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부터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동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낙심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막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 감정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고 빠르고 편하고 아주 쉬운 길을 갖다가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거친 길로도 우리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거칠고 험한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긴 터널을 갖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내 뜻대로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막 돈을 갖다 수십억을 갖다 벌었어요. 수십억을 벌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주게 되면은 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두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동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길이 멀어 보이더라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나보다 앞서가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지름길, 편한 길,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가장 빠른 길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광야길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쉬운 길, 편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런 길을 갖다 원하지만 아버지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 터널과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나보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며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보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